한 주일 하나님께 나오신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꽃샘추위가 매서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봄바람보다 머리가 시릴 정도로 북풍만 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만 불고 있죠. 세상이 추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기를 잃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펄펄 끓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변보다 약간만이라도 따뜻한 가슴을 가진다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가슴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의 가슴은 식어 굳어질 것입니다. 추운 날을 핑계로 예배하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봄날 햇살과 같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느 정도로 소중합니까? 주일날 예배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다룬 책 김용규님의 데칼로그라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딱딱한 표현인데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재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무엇됨에 관심을 갖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나무됨을 염려하지 않고 고양이는 자신의 고양이됨에 관심을 갖지 않지요.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꿈에서조차 자신의 무엇됨을 끊임없이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든 재산이든 명예든 미모든 재능이든 아무튼 인간은 자신을 말해주는 그 무엇 때문에 자나깨나 관심을 갖지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고위공직자가 옷을 벗고 부자가 가난해지고 건강한 사람이 환자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무엇됨은 수시로 바뀝니다. 변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인간은 매 순간 보다 나은 무엇이 되려고 하고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며 한순간도 안식할 수 없지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안식은 우리의 관심이 무엇됨에서 벗어나 있음으로 옮겨간 상태를 말합니다. 의미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물들의 있음에 관심을 갖고 놀라워하며 기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만이 인간은 자신의 무엇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걱정, 근심, 그리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다른 모든 존재물들의 무엇됨을 향한 탐욕, 시기, 질투 등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안식의 존재론적인 의미입니다. 안식은 우리의 관심이 무엇됨에서 벗어나 있음으로 옮겨간 상태. 저는 이 말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평안 가운데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됨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날이죠. 사람들은 자나깨나 무엇이 되려고 끙끙대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되지 못하면 루저라고 부르고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절하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무엇됨으로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있음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행위보다 존재가 앞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자 하는데 이 새로움은
무엇 한이 아닌 본래 있음을 말합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것이죠. 주일마다 예배로 나오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무엇 때문부터 나오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무엇 때문을 향한 탐욕과 시기와 질투 등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시험받고 나서 공적 활동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셨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부르심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 이것은 나중에 돌아올 것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버린 그 모든 것은 제자들의 무엇됨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됨이 예수 따름에 걸림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것은 무언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나이와 성별, 사회적 위치나 직분, 지적 경제적인 수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무엇됨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살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은 무엇인가요? 저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하는 것,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가족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저마다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마다 개성이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따르는데 그중 12를 사도로 택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12를 사도로 부르실 때 신중을 기합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죠. 이 사람을 택하면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치 감독이 후보 선수들 하나하나의 강점과 약점, 능력과 친화력 등등을 살피듯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점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세웠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12사도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선수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반작용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길은 끝내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향하는 것을 아시기에 더더욱 힘든 선택이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산에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그 제자들 중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같이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밤새워서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믿음으로 부르실 때, 그리고 목회자로 세우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사도들을 부르실 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듯이 우리들 곁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기도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독백이 아니라 대화라고. 혼자 말하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주님께서도 곁에서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중하고 중요한 결정을 위한 기도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체험을 받는 것일까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읽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들 밖에 있는 무한과 시면이 우리 안에 있는 무한과 시면이 서로 겹쳐지는 것이다. 예. 바깥에 있는 무한과 시면은 무엇이고 안에 있는 무한과 시면은 뭘까요? 이 밖에 있는 무한과 시면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안에 있는 무한과 시면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고 영혼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신념과 시면과 같이 이어져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중심과 겹쳐지면서 동기화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전자제품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플러그에 딱 꼽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중심과 우리의 중심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알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같이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중심과 겹쳐져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12를 사도로 부르신 다음 주님은 제자들과 다시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이전에는 혼자 활동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십니다. 평지에서 선포하신 가르침은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수훈에 압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과 22절을 보실까요? 2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줄인 자이고 지금 우는 자이고 미움과 멀리함과 욕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과 욕을 당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런 상태를 복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복이 있다가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 뭔가 잘못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와 달리 24절에 보면 너희 부요한 자가 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칭찬하는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또한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함과 부요함은 무엇일까요? 어떤 때 가난하고 어떤 때 부요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소유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이상을 부여하다고 할 것이고 그 평균 이하를 가난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말하기 어렵지만 이 가난과 부유함의 차이는 있음과 없음, 넉넉함과 부족함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관점에서는 있음과 넉넉함보다 없음과 부족함이 더 부유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들이 판단하는 가난과 부유함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께서 보시는 가난과 부유함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명확하지 않고 바라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잔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한 3분의 2 정도 부으면 어느 정도가 비어 있습니까? 3분의 1을 채웠으니까 3분의 1이 빈 상태입니다. 3분의 1 정도 부으면 3분의 2 정도가 빈 상태입니다. 있음의 기준으로는 3분의 2 상태가 많다고 하겠지만 없음의 기준으로는 어느 쪽이에요? 3분의 1 상태가 많다는 것이죠. 자, 이 잔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 영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자 하는데 내가 마음과 생각에 무언가를 잔뜩 가지고 있다면, 무언가로 잔뜩 채워진 상태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할 곳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비어 있으면 빈 만큼 하나님이 계실 곳이 많아집니다. 비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빈 곳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 안에 영혼은, 내 속에 있는 무한은 밖에 무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상태라고 해도 그 속에 더 큰 욕망과 물질적인 부를 갈망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리할 수 없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넉넉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것을 돌보는 청지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 가난한 자는 지금 줄인 자이고 지금 우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착하게 살다가 훗날 죽으면 들어가는 곳,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천당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나중이 아닌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도달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몇 년 있다가 마치 적금을 부으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지금 그 자리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회개와 용서와 치유와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학창시절 숙제처럼 학창시절 숙제가 하기 싫어서 미루다가 내기 바로 하루 전날 그냥 몰아쳐서 낸 적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그렇게 숙제처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무력으로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공격적으로 빼앗듯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으로 종말론적으로 오는 사건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면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제가 없대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때, 언제라고 물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Eternal now.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줄인 자이고 지금 우는 자인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너희 것이다 현재형으로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현재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과 연결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되 영원한 현재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영원한 지금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이들에게 하늘의 충만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일이 참된 안식의 날이 되고 무엇됨에서 벗어나 본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중심과 겹쳐지고 주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참된 부요함은 있음과 넉넉함이 아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수록 주님을 갈망하는 빈 마음이 되고 영원한 현재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